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산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한 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타락하여서 세상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시대의 죄와 싸우며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며 걸은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대명사가 붙은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도 하시고 거기에 비를 내려서 다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쓰임받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시대에 모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고 자기 시대에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병도 더 무서운 병, 우리의 손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범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엇과 동행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건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아합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즉각 순종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그대로 이것과 타협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대로 악을 범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범죄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땅만 보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길갈에서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딱 붙어서 모든 시중을 든 그런 거의 몸종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사실 제자하면 오늘 우리는 머리로 배우고
지식만 배우고 정보만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제자는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삶을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삶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는 데려가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엘리사가 따라 나오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너는 독립해서 그 다음 일을 할 준비를 하라. 이제 나는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걸쳐서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너 여기 남아있어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기 머물라. 아니 나는 절대로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또 절대로 안 떠납니다. 3번이나 끝까지 또 여기 머물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엘리야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전폭적인 순종과 엘리야나 자기나 이게 분리가 안 되게 그 정도로 하나로 딱 붙어서 스승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신뢰하고 무엇보다 그 엘리야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정말 엘리야 닮고 싶다. 그리고 엘리야가 받았던 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저는 이것이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신앙생활 여기 하기까지 제가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든지 기도 거기서 하면 거기서 따라다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웠던 게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여러분 전적인 신뢰가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따라다니며 그를 본받고자 기도를 해도 그분이 하는 시간과 똑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어느 기도원에서 가서 하시면 거기 가고 그분이 하실 때면 태도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서. 근데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는 결코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 스승을 따라갔다가 결국 엘리야의 그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자기도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도 자기 생애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비가 쏟아지는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3가지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는 이방 왕 아람 왕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아합과 아합 집안 전체를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리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합과 그 아합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왕을 통해서 쓸어버리고도 남은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안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름 부으라, 기름 부으라, 기름 부으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군대보다, 칼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통해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리라는 걸 이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한 사람 제대로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하신 이후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탁, 아무 말도 없이 자기 겉옷을 탁 던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걸 금방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근데 이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결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12결의는 뭐냐면 24마리의 소예요. 농사를 짓는데 24마리의 소가 필요할 정도면 굉장히 거대한 분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다 죽여서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 그뿐만 아니라 소의 기구들도 농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결단하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엘리야 밑에 가서 몸쩍 노릇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 같이 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하셔서 또 그 다음 이 악한 세대에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 선지자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가도 선지자, 저기 가도 선지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그를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올려가실 텐데 왜 따라다니느냐? 그분은 올라가시게 그냥 놔두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와 그 선지자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나 이게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바싹 붙어서 그 옆에서 같이 살 뿐만 아니라 끝까지 들려 올라가는 장면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봤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저기 요단 멀리까지는 따라갔어요. 베델로 가서 또 여리고로 가서 이게 저 북쪽에서부터 쭉 요단강을 향하여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길갈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도 저 멀리서 보았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과 가까이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 부모를 따라 살다 보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도 바싹 붙어서 스승에게 바싹 붙어서 같이 살다 보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너무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객관적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다. 입 다물어라. 나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갈 거다. 나는 절대로 안 놓칠 거다. 그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50명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봤는데 요단가에 이르자마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벗어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엘리야에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면서 저 요단강이 갈라지네. 저 두 사람이 저 가운데로 걷네 하는 것과 엘리야 바싹 옆에 붙어가지고 마른 땅을 밟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와 같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계속 따라오니까 너가 내게 무엇을 구하냐?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고 쫓아가는 자라야 정말 주고 싶죠. 주고 싶죠. 엘리야는 자기가 뭘 구해서 이 엘리사에게 남겨줄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보다 그러면 2배나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인가? 그거라기보다는 엘리사가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주어도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절의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시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야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자,
잘 따라왔죠. 여기까지 잘 따라온 거예요. 이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냥 불이 마치 수레처럼 말처럼 달려가면서 엘리야를 확 끌어올려 가는 것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당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정말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온 열방들도 두려워 떨 만큼 이스라엘이 큰 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근데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 막 부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죠. 이랬을 때 드디어 그 엘리야가 남긴 것은 겉옷밖에 없어요. 그 겉옷마저 받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그 옷을 들고 그리고 가지고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에 서서 바로 엘리야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이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자 아닙니까?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겉옷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겉옷과 함께 겉옷이 물을 치자마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도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겉옷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남아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20명 전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엘리야 안에 임한 은혜가 바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고치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알고 돌아서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이 능력과 이 영감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내가 가는 것을 볼 때에 네게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가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요, 그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남겨두고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기도하며 그 겉옷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가야 할 시점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다 떠나갔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12제자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쫓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능력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능력의 사람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하신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잠깐 머물다가도 떠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은 떠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약속된 것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은혜, 다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모든 소경이 다 눈을 뜬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요. 전심으로 제자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막 밀쳐내도 끝까지 따라간 그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떴으며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볼까 밀치고 막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도 그 안에 숨어가지고 어찌하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한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구하는 자세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엘리야의 은혜를 사모한 엘리사처럼 그렇게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더빛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